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만드는데 1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어요. 참 하나님과 내가 다르구나. 나는 내가 옳으면 하나님 기뻐할 줄 알았고 내가 반듯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만드는데 1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같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이 같다라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충분하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과 같아야 되겠다, 주의 뜻과 같아야 되겠다, 주의 길에 내가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죠. 너희는 찾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찾으라, 또 너희는 부르라,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때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거구나. 그걸 하나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가까이 계실 때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어떤 때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어느 때인 거니? 가까이 계실 때예요. 그 가까이 계실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니?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적극성을 띠는 거죠. 또 이것을 한마디로 좀 요약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거구나. 항상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만날 만한 때가 존재하는 거구나. 그렇다 한다면 이것을 좀 더 좁혀서 의미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한시적이다라는 거예요.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한정적인 한시적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를 놓치지 말아라, 그 뜻이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꼭 만나기를, 주님을 만날 만한 그 가까운 때를 꼭 알아차리기를, 주님을 만날 만한 그 가까운 때가 여러분에게 포착되거들랑 놓치지 않고 찾고 부르짖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충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고니,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해요. 육이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육이 죽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결코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은 어떤 때예요? 육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육이 죽게 되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육이 죽게 되어지면 육은 죽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마음이 주님 나라 가요. 아멘. 육이 죽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육이 죽은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 하나 되어 있거든요. 연합되었거든요. 연결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나 되어진 그러한 내가, 내 존재가 하나님께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는 육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육이 살아있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어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 육신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어짐, 주님과 연합함이 무엇인지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갔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릴 수 있다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거듭났을 때잖아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뜻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피조물 되었다,
거듭났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거니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주의 종노릇 하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우리 내여청 친구들, 또 우리 토부 원형학교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좀 친해지면 속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속 얘기 나오게 되어지면 깊은 자기들의 아픔이 나와요. 어떤 아픔이 나오는 거니? 목사님, 하기 싫은데 제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안 하고 싶은데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싫은데도 거기에 묶여 있어요. 게임에 묶여 있고 웹툰에 묶여 있고 성적인 상상, 성적인 생각에 묶여 있고 성적 그래픽들에게 묶여져 있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더 하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이 묶여있는 요소들을 알아요.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그거 보고 종노릇 했다 그 뜻이거든요. 끌려다닌다 그 뜻이에요. 하기 싫어요. 하면 안 돼요. 고개를 잘라잘라 흔들고 마음을 다짐해도 끊을 수 없는 것. 우리 가정주부들 쇼핑, 인터넷 쇼핑.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생각도 있어요. 때로는 성적인 생각도 들어와요. 때로는 좋지 않은 미움도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묶어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것 보고 주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다? 더 이상 주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산다. 이것 보고 옛사람이 죽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게 주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를 꼭 다짐하길 축복합니다. 언제? 지금. 언제? 곳곳에 호흡이 남아있는 지금, 육이 살아있는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육으로부터 해방되길 원합니다. 주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라는 언약 깊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선명히 알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어른들, 다들 어른들이니까 우리 이제 서로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으니까 예전에 제가 자주 사용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남성들이 출장을 많이 가거든요. 이제 출장을 가게 되어지면 일주일이든 2주일 출장을 하게 되어지면 일주일, 2주일 출장 갔을 때 항상 깨끗한 생각만 하고 그냥 생각이 항상 화하고 그냥 나이스하다. 아니에요. 얕은 생각이 들어오는 게 남성들의 본능이래요. 이 어색한 얼굴들. 그런데요, 출장 가게 되어지면 그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얕은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범했다가 아니에요. 그 생각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출장 갔을 때 아내가 따라가면 그때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할까요?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면 정신병자죠.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아내보다 더 선명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지요. 이게 주인됨이에요. 이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인 거예요. 주님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할 때 아빠가 계속해서 그 옆에 서 있게 되어지면 컴퓨터 게임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보다 더 선명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의식했을 때에만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집니다.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말씀하신 주님이 계시거든요. 기어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것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듭났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주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선명하다 그 뜻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선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의식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제가 가능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놓치지 않기로 이 시간 먼저 선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예수님을 잘 못 만나는가? 첫 번째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찾아도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불러도 그 응답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찾아지지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몸이 약해요. 몸이 연약해요. 여러분 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약하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요. 주님 찾으면 주님이 방긋 나타나서 오미크론을 다 막아주시고 치유하고,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기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 상황에도 주님 불러도 주님이 찾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마스크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건강 회복되어져서 그런 간증들 많거든요. 그 간증을 들으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평생 살아가면서 한두 번이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찾아도 찾아지지 않아요. 재정이 부족할 때는요, 망해갈 때요, 죽어갈 때요, 무너질 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부르거든요. 찾거든요. 찾아지던가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찾아져요? 내가 찾기는 찾았는데 찾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 찾아지더냐고요. 응답이 있더냐고요. 관계가 어려워서 미워서 죽고 싶어, 미워서 어찌할 수 없었어. 그 미움이 나를 짓눌러서, 그 미움이 나를 휘감고 돌아서 그 미움 때문에 막 몸이 상할 지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주님 찾아요. 근데 찾아지던가요? 안 찾아져요.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을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걸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8절이에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과 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과 내 길이 같다라고 한다면 찾아왔을 때 찾아진다? 예, 찾아진다. 그때 빵긋 나타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때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경험되지 않는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저는 결정했어요. 오랜 경험 끝에, 오랜 실패 끝에, 오랜 아픔 끝에 결정 내린 그 결정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래, 주님과 내가 다르다, 분명하다, 변할 수 없다,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것이 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했느니, 다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로,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로, 나와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쫓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힘 달라고, 그 분별 달라고, 그 은혜 달라고, 그 사랑 달라고 내가 처음부터 말하겠다고. 이 결론 맺음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얼마큼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원을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니까 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면 능력이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한다면 생명이거든요. 죽음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베푸시는 거니? 죽음의 방식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아니, 구원이면 죽으면 안 되지요. 구원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저주예요. 정상인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저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죽음을 택하셨고, 그 죽음도 어떻게? 저주, 십자가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옳은 것, 중요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역,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시기 선명하면 순종 기꺼이 하지요. 그러나 내가 옳다라고 그것을 굳이 고집스럽게 주도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 말씀을 의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나하고 다릅니다.
아멘. 이 다름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그런 우를 범하잖아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이미 공부했어요.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느 날 엠마오로 떠나게 되어지는 거니 예루살렘부터 엠마오로 갈 때 그날이 예수님 부활한 날이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무덤이 비어 있어.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에서 한 명은 배신했죠. 바른 유다. 11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 11명 이후에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70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까운 그룹이 엠마오로 떠났던 제자 그룹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한 것이 그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오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왔어요. 불과 며칠 전에 만났던 제자들, 불과 며칠 전에 보았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왜 못 알아보는 걸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마음 보았잖아요. 왜 못 알아보죠? 공생의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공생의 예수가 죽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공생의 예수님에게만 마음이 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공생의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기적의 예수님이잖아요. 채움의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부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이 땅에서 폼을 갖추게 만들 수 있는, 나를 우월하게 만들 수 있는, 나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예수님입니다. 공생에서 죽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것은 우상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다 공생에 가 있다니까요. 공생에 가 있는 그런 믿음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본다 그 뜻입니다. 달라요. 믿음의 빛깔이, 믿음의 질이 달라요. 믿음의 빛깔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한다면 다른 하나님의 그 길이 내 길 되어져야 됩니다 라는 그런 욕심 한 번쯤 부려보면 어떨까?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것을 소원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다르거든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고니 내가 선하고 선을 베풀고 있는 구조 아래 있게 되어지면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판이하게 달라요. 지난주에 목사님 마음이 좀 많이 우울했어요. 마음이 심하게 우울하니까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지난주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닌 거를 좋은 걸 맞고 좀 쉬어야만 몸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탁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한 가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다니지 않게 되어진 때가 한 3년 된 우리 성도가 있었어요. 교적관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교회는 교적관리는 뭐니? 교우들 관리하는 교족부가 있어요. 근데 그 교족부를 운영하는 원칙이 있는데 처음 1년간 교회를 안 나와도 맞아면은 그룹에 속해져 있어서 유지가 되어지고요. 2년째 안 나올 때는 그냥 좀 별도로 다시 관리를 하게 되어지고 2년 넘도록 안 나오게 되어지면 교족부에서 정리가 되어져요.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게 기계적으로 하기에는 목사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특별하게 다시 관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7년이 넘어서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5년이 넘어도 관리하고 있는 분이 있고요. 이분이 3년이 넘었어요. 그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려서 좀 관리 좀 해달라고, 전화 좀 해달라고, 안부를 좀 물어달라고, 찾아가서 한번 기도하면 해달라고, 찾아가서 주님 말씀도 한번 전하고 그렇게 안부를 물어달라고 한 지가 3년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성전을 이사 오기 전에도 성실하게 나왔던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은데 상처가 많이 회복되었던 분이에요. 나이가 50이 됐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요. 크게 3번을 입원했어요. 그때 그분의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주님 마음 보여주고 싶어서 교회에서 3번 다 모든 병원비를 대납을 하고 같이 밥 먹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마음 나누고 우리 사무장님이 애쓰고 우리 교육자들이 애쓰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참 잘했거든요. 잘 섬겼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소천을 했어요. 3년이 넘었거든요. 교회 안 나온 지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장례식장에 찾아갔어요. 이제 찾아가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또 부담이 오더라고요.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찾아가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픔이 밀려왔어요. 아픔이 밀려왔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제가 수요일 날 한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 정말 사랑하며 사시라고. 그냥 살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를 했다고 그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실제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을 하며 살으라고. 교회가 잘 섬겼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고요. 교회가 정말 애썼어요. 그 정도 섬겼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잘한 거거든요. 물심양면으로 진짜 노력한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생명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었더라 그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는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입장의 반성이었어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장례에 가게 되어지니까 조카들이 상주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형님이 와 계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해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격해져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 거니, 그러니까 고집 좀 그만 부리지. 이 소리를 영정 앞에서. 그러니까 그 고집 좀 그만 부리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는데 고집 좀 그만 부리지. 이게 무슨 꼴이야 라고 그냥 소리가 확 고함 소리가 나왔어요.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고집 좀 그만 부리지. 이렇게 가려면서 이런 꼴을 보이려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는데 고집 좀 그만 부리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권면합니다. 고집 꺾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 다른 것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만한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었을 때는 어떻게 내 주장 별 의미가 없거든요. 내 생각 주님과 다르거든요. 내 길 주님과 다르거든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그 길 가운데 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순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익어져서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그 기쁨이 기어이 나를 중화시킨 내 마음이 더 풀어진 내 마음이 하늘 기쁨의 에너지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거든요. 그 고집이 꺾어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보고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알지 다르다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고집을 내려놓으렴, 십자가에 못 박으렴, 너희들의 뜻이 너무 선명하게 주장하지 마렴. 내 뜻은 너희들과 달라서, 내 뜻이 너희들의 높이와 달라서 나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도 하늘 생명이 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단다. 그 전략을 꿈꾸렴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왜 들리지 않는 걸까? 달라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7절이에요. 7절 한번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길, 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 길과 생각을 버려야 된대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듣는 그런 이미지가 부정적이라서 문제가 되어지지만 악은 뭐예요? 총칭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하마르티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선한 생각도 뭐예요? 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인 거니?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주님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추구하는 방식이 반드시 변해요. 진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방식들이 변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방식이 변화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변화되었다. 와, 변화되었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추구하는 방식이 변화되어서도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목사님이 관심 가졌던 목사님 그룹 중에서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길 좀 원했고 좀 만나 뵙기도 하고 그분으로부터 강의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귀한 분이거든요. 김남준 목사님의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어요. 아주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천재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종교계, 정치계, 문화계 다 통틀어서 그분이 가장 천재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분이에요.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어령 장관보다 더 제가 볼 때 천재가 것 같아요. 김남준 목사님이 천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 거니 스님이셨다가 개종해서 그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장로가 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 청년 시절에 그 장로님이 출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출가를 해서 수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수도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런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 아침에 이제 그런 수도승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앞에 앉아서 참선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죽을 하나 들고 죽비를 들고 선생님 되시는 스님께서 이렇게 잘 참선을 하는지 보고 안 하는 사람 그 죽비를 쫙 때리기도 그러잖아요. 뭐 한마디 하면서.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어지니까 한 수도승이 여기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선하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이어폰을 탁 뺏어서 듣게 되어지니까 그 이어폰 속에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실화에 실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참선하러 들어온 출가한 수도승이 귀에 개신교 목사의 설교가 나오게 되어지니까, 또 김남준 목사님 목소리가 좀 애매하거든요. 약간 듣기에 좀 거북한 목소리거든요. 그 애매한 목소리로 그냥 카랑카랑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가르치는 그 스님이 이제 대노를 한 거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러 온 스파이 내지는 첩자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주지 스님이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가 주지 스님이 꽤 이제 또 맞아보면 또 도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게 되어지니까 과정이 어떻게 된가 알아보게 되어지니까 그 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역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때에 책 같은 것을 아마 관리하는, 도서를 관리했던 그런 일들을 했던 모양이 훈련할 때, 그러니까 책을 구비해오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서울에 나가서 이제 뭐 교보문고나 되겠죠. 큰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을 하는데 그때 유독 눈에 그냥 난데없이 눈에 띄는 것이 김남준 목사님의 CD가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주체할 수 없으니까 자기도 의도하지 않고 그 테이프를 샀어요. 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귀에 땡기거든요. 귀에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계속 들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하니까 주지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는 여기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너의 도하고 우리의 도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너는 그 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이 나와서 열린 교회를 간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고 장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김남준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제 어떤 추구하는 방식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면이 바뀐 거거든요. 속이 바뀐 거예요. 속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속이 바뀐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내가 지금 후자를 얘기할 텐데, 두 번째 이야기하는 패턴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또 집안이 흔들흔들, 경제적으로 흔들흔들할 때 그 경제적인 것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보통 우리 인간의 본능이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 자식들 100일 기도 하잖아요. 입시철 되어지면. 요즘은 절간만 100일 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교육관에도 100일 기도가 있어요. 법당에만 100일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당, 거룩한 교회당, 예배당에도 100일 기도가 있다니까. 예를 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자녀가 이제 좋은 학교에 들어가라고 부모들이 100일 기도하니라고 절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용문인지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전도를 받고, 그리고 주님을 보고 회심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치자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왔으면 이분들은 딱 구분되어져요. 그동안 추구했던 방식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다시는 절에 안 가요. 다시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간절히 딱 배어져 있는 거죠. 내가 다시는 그곳에 가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지, 우상에게 기도할 수 없지, 우상에게 마음을 줄 수 없지. 딱 정한 거거든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당에 와서 100일 기도는 지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것은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면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붙잡혔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듭났다라는 것,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 내면이 무엇으로 배불러야 될지 아는 거예요. 아멘. 자식으로 배불러야 되는 사람이 이제는 자식으로 배부르지 않아요.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야 배불렀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배부르지 않아요. 삶의 자리가 돋보여야만, 인정받아야만 배불렀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배부르지 않아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 내면이 바뀌는 것이 실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니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여전히 배고픈 것이 따로 있어요. 여전히 배불러야 되겠다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정말 주님이라는 것은 그 주님으로 배불러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안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거질지어다. 비근한 예를 목사님 한번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정식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눈이 정상으로 다 회복됐다고, 깨끗해졌다고, 말끔해졌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글쎄 느낌은 좀 그래요. 11주 걸렸어요, 여러분. 11주. 11주 동안, 이게 거의 이제 19주, 10주 동안에 좀 어려웠어요. 책 보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죠. 보통 분들은 3주면 깔끔하게 낫거든요. 근데 저는 다시 어려워서 재시술을 하고, 또 막 어마어마한 주사로 눈에 정확하게 꽂아서, 안쪽으로 깊이 꽂아서, 그때 소름 끼치더라고요. 꽂아서 약물도 하고, 이런 시간이 11주 걸렸는데, 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또 마음에 아주 재밌더라고요. 목사님 참 특이하시대. 특이하다면 좋은 의미로 특이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런 케이스를 처음 보대. 너무 더디게 낫는데요. 보통 이 정도 약을 쓰고 이렇게 하면 낫는 속도가 굉장히 나는 법인데, 목사님은 너무나 속도가 안 난대요. 그냥 조금씩, 안 낫는 건 아닌데 조금씩 11주가 걸린 거죠. 이렇게 더디게 낫는 사람도 처음이라고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안경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좀 보채서 조금 당겨서 눈 안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9주 말차 10주 되어지는 때 안경을 했거든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이제 보이니까, 안경 쓰면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 효민이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 안경을 쓰니까 오히려 잘 보이네. 때로는 목회적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안경을 해서 이제 왔는데, 안경이 보통 이제 7일 만에 오잖아요. 알이 좀 길으면 10일이 넘게 되어지는데, 거의 10일 돼서 안경이 왔거든요. 왔는데 안경이 잘못됐어. 안경이 잘못된 거예요. 초점도 안 맞춰지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그러니까 안경을 또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안경이에요. 금요일날 도착을 해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도착을 해서 다시 한 안경. 잘 보여요, 지금요. 이럴 때 보통 건강하다라고 여기는 크리스천의 태도가 있거든요. 이때는요, 멈춰 서는 거거든요. 왜 주님께서 더디게 하시는 걸까? 왜 주님께서 막으시는 걸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은요,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고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것도 목사님 의미가 없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픈 것이, 더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아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외면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실이죠. 한 달 동안, 한 달이 뭐예요? 2달, 3달. 3달 가까이 되는 동안 정말 이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많이 어렵죠. 어려운 걸 누가 부정해요? 아니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한 팩트고 진리예요. 그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별 어려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별 어려움 없었다니까요. 안경이 또 늦어지니까 다 잘못해서 다시 가게 되어지니까 에이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교우들. 목사님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이 졸졸졸졸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에게만 이렇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줄줄줄줄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에게만 이 환경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거의 매일 듣는 소리거든요. 네, 알았어요. 내면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계신 그 주님께서 나의 예수님이면, 그 주님과 하나 되었으면 그 문제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문제 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주 그래도 나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경 두 번째 드디어 나왔군요. 잘 보여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아요. 빛 번짐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빛 번짐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빛 번짐이 지금도 있어도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큰 문제 없다니까요. 이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 이것을 믿기로, 이것을 경험하기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지난주에 또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좀 분별하느라고 좀 어려웠어요. 육체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됐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이제 퍼지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본 그림하고는 좀 달랐어요, 상황들이. 근데 그게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 깊이 머무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으면 되지 않을 텐데 그 정도까지 죽음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 좋은 전쟁은 없잖아요. 그 아픔이 임하는 것을 허용하실 정도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까, 아픔이 있었을까,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것인지 그 기도의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니,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1차적으로, 여러분 모든 전쟁은 돈 때문에 일어나요. 이러한 저런 명분을 얘기하지만 결국 돈이거든요.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이야기예요. 정치적 상황에서도 이 정치 상황이 유리한 국면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은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나고서 국제 유가가 90달러 중반에서 100달러 초반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90달러 중반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이 국제 유가가 100달러 선이 되어지면 미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큰 덕을 봅니다. 부자가 되어져요, 부자가. 근데 그 선을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근데 국제 유가가 12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면 유럽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130달러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3차 대전 문제도 있지만 전쟁이 확산되어지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양측에서 더 이상 나토나 러시아나 더 자극하지 않고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유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120달러를 넘어가게 되어지면 초긴장 사태가 되어집니다. 130달러 넘어가게 되어지면 세계적인 경제가 굉장히 흔들흔들합니다. 15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면요, 이것은요 그냥 전쟁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안 올라가게 하려고 전쟁을 자제하고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가게 되어지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그림을 본 거예요. 3월 중순 정도에. 그래서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중간 선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라는 것은 그 국내 상황, 정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국내 정치 중에 미국의 국내 정치의 여론은 세계 국제 질서에 크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주류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토의 힘을 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토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세계가. 3월 중순경을 한다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국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오미크론이 막바지 정점에 이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국제 유가가 120달러 이상 넘어가는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정말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급하게 토요일 날 아침에 엽서를 보냈잖아요. 국가 상황이나 세계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여라. 너는 다니엘의 자세를 배우려무나 익히려무나 다니엘의 태도가 이거지도록 너는 그의 태도를 배우려무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될 얘기가. 하나님, 내가 선하고 내가 옳으면 맞는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 생각은 달라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없었습니다.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이 상황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얹혀놓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내 길을 올려놓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들을 회개합니다. 아멘. 다니엘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식민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으면 풀릴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목숨을 노려요. 목숨을 노리는 근거가 뭐였어요? 믿음이었잖아요. 목숨을 노리는 실제 그 논리가 어떤 것이었냐고요? 잘 믿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 다니엘이 그런 정세에 그런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창문을 열어버리고 하루 3번 믿음을 표신해버립니다. 그래, 나 믿는 사람이다. 아무리 정세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창문을 열고 믿음을 표신해버린다니까요. 주님을 주목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국내 상황, 세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 다니엘의 그 자세가 내 생각 가운데 이거죠. 내 생각과 내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진 내가 육이 죽었을 때 내 존재 자체가 주님께 갑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하루하루 든든하고 하루하루 뿌듯한 인생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선명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선명하면 죄 짓기 어려워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선명하지 않으면 옳은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옳은 것 때문에 망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선명했을 때 그것 보고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다른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에 묶이지 않아요.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난 생각이 나를 잡아 끌고 가지 못해요. 아멘. 그것 보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뜻이에요. 그 주님과 날마다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내 곳곳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만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깊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르다니까 이 녀석아 다르다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예 다릅니다 주님 이라고 인정하며 주님의 생각 길에 올라타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